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자신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시련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고난 중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압도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리고 시험은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길,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여러분 주의 성령의 은혜에 도움을 받고 능력에 붙들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 불안해집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난이 몰려올 때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또 견디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환질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지역이 광활한데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은 찾아왔고 이 정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하고 로마 속에 있는 시민들도 오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압력을 주고 핍박을 주며 조롱하는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오게 만들고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성도는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은 뭐냐? 보편적으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의 보편적인 정서는 뭐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 예수 믿었던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봉사생활하고 믿음으로 불이익을 견디면서 가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재수 온 붙었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아니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건강하려고 예수 믿지. 잘 살려고 예수 믿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 보통 종교는 기복 종교입니다. 보통 종교는. 만약에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되면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떠날 연구를 해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을 떠나거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변질이 됩니다. 변심을 해요. 그런데 소망을 천국에 두는 사람, 영생과 구원의 가치에 두는 사람,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이 있고 우리가 갈 집은 영원한 천국 본향집이며 이 땅의 삶은 성경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 만날 날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재림의 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바라보는 목표치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과 다시 만날 주님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부름의 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모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딥니까? 왜 시험을 견딥니까? 불편함을 견딥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모두가 다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의인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가 있으니까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날까지 천국의 날까지 세상에서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바라봄과 목적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부름의 상이 되어야 하고 영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이래 힘들어? 왜 우리는 가난해? 왜 이렇게 병들어서? 왜 이렇게 안 풀려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왜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와요. 불만스러워요. 의심스러워요. 기쁨이 없어요. 왜? 방향을 잘못 들었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방향성을 바로 확립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주님 뜻대로 살죠. 죄짓지 않고 살죠. 극복하고 이기고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하루의 삶이 평범하죠. 그러죠? 새끼 밥 먹고 살고 무슨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돈 걱정하고 살아요.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해. 돈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직장도 별 볼 일 없지요, 경쟁은 치열하지요, 경쟁에 내몰려 있지요. 불안합니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보이는 환경이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는 해결점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오늘 베드로가 전달했던 그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대요. 핍박과 시련이 몰려왔는데 크게 기뻐했대요. 오늘날 우리들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정말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어떨 때는 주저앉아 버려요. 어떨 때는 일어서요. 앉았다 일어섰다가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환경에 눌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마음 관리를 안 하니까. 경건 훈련을 안 하니까 잡생각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붙들고 맡겨야 돼요. 붙들고 맡기고 나의 할 일을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뿐이에요. 그러나 계산을 내요. 이렇게 살다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5분 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미래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래까지. 오늘을 살아야죠. 미래는 준비를 하되 염려 걱정하라고 미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말씀에 붙들려 생각을 말씀 앞에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맡겨드립니다. 시험이 오도록, 시련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은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나 환난이 많을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이 많을 거예요.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장담을 합니까 지금? 경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일어났던 전쟁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더 가지려고. 배고프니까 있는 놈 가가지고 착취를 하고 약탈을 하는 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물리력으로 대포만 안 썼다 해서 총을 안 쐈다 해서 전쟁이 아닙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총칼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질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맞짱 뜨면서 싸울 수나 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서 죽어져야 하고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선포하고 선으로 이겨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시련 중에 있는 겁니다. 성질대로는 안 보고 살면 돼. 기분 나쁜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영적 싸움 아닙니까? 고난 아닙니까? 고난 이게. 꼭 돈만이, 전쟁만이, 물리적인 것만이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세상의 죄악된 문화, 죄악된 문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과거의 사건이었다.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벌벌 떨겠죠. 가봐야 하니까. 우리가 가봐야 알잖아요. 심판대에 가봐야 하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진행형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들, 시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 내버려 두시면서 네가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구원할 게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순종하는 걸 잘 봐서 능력으로 보호해 줄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공과 선을 많이 쌓으면은 천국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원받도록 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내가 그들을 멸망하지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끝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시겠다. 끝까지.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리게 돼요.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믿음, 하나님 은혜,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뭘로 받습니까? 업적으로 받습니까? 대가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호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 향한 주의 마음이 뭐냐? 죄악 투성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의 긍휼 주심으로 긍휼대로. 그래서 3절에 보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은 뭐냐? 천국을 안 가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천국을 안 가봤어. 또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천국이 있습디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뭐 한동안은 막 할렐루야 막 이분이 죽었는데 분명히 와서 간증을 하면 그때는 막 고무돼가지고 막 와 할렐루야.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하는 약발이 몇 개월 안 가더라 이거예요. 약발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자꾸 성장시킬 수 있도록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 천국은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안 봐도 믿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신 마음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은 어쩔는지 몰라도 저는 확실해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돈이 넘어뜨려요? 시험이 넘어뜨려요? 그럴 수 없어요. 시야가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자유함이 옵니다. 자유함. 여러분 불교에서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해진다잖아요. 편안해지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렇게 세계가 달라 보여요. 많이 가져야만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적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면 만족이 없어요. 왜? 더 얻어야 되니까. 질라고 하질 않아. 왜? 욕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겨내야 되겠다. 성과는 얻을 수 있는가는 몰라도 뭐는 잃어버릴까요? 계속 그렇게 가면은 각박하게 살아가겠죠. 남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대접도 좀 하고 말이에요. 섬기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전도가 돼버려요. 꽉 막히게 돼요. 절대 안 질라 그래요. 그런 자아의 틀이 깨어져야 하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 길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죠.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30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30년 믿었다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가고 있는데. 말은 믿음이야. 말은 주님 따라갔다 그래요. 그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 맞습니까? 주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된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오히려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음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산 소망을 가졌어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지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때 있고 보잘 것이 없어도 싫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살아야 합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맨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낙심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오히려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6절 말씀 보면은 이 근심, 그 시험이 잠깐 근심, 잠깐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이 잠깐 해요, 잠깐.
잠깐. 그럼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유해서 잠깐인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장차 누릴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천국의 영광에 비교했을 때 잠깐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다 겪으셨잖아요. 지금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처음 고난을 당하면 막 죽을 것 같아. 이게 풀리지 않으면 밤잠이 안 오고.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하시죠. 시간이 지나가면 풀려 있어요.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머물러 세월을 지나간 것밖에 없는데 풀려져 있어. 뒤돌아보니까. 적어도 환경이 변했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했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변해져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허락된 훈련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감당.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전 건축하기 싫어. 그럼 내가 저 같은 사람도 보따리 싸고 다른 교회 가야지. 다 지어진 교회 아니면 안정된 교회. 그런 교회 가가지고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에 끼욱끼욱거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뭘로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주의 길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어제도 저녁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지 돈 가지고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돈만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지어놓고도 시험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 뭔 말 안 해도, 막 강조 안 해도, 강요 안 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허락하심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야 무리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또 교회를 지어서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련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들이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것이 그때 당시는 큰 시험거리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단단해져 있는지. 사람은 연단받지 않으면 남의 속을 몰라요. 그냥 화분 속에서만 자라는 사람들, 온실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의 속을 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보면은 왜 이렇게 죽을 정도의 고난을 내가 이렇게 많이 당했는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풍랑에 매를 맞아가지고 강도를 만났고 강의 위험을 당했고 배가 파손했고 수도 없는 고난을 아시아 전도를 할 때에 받았는데 왜 그랬는가? 왜?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봐라. 이제부터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그리고 시련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너가 겪어봤지 않냐는 거예요. 너 가난 경험했잖아. 너 죽을 위기 경험했잖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그리 너도
그러한 형제들, 당하는 형제들에게 위로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증거하면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시련은 하나도 없어요. 당해야 할 것 같은 믿음으로 당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막 엉뚱한 데서 막 찾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죽겠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속만 상하지. 오히려 그럴 바에야 더 기도하거나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 깨어 기도해서 이기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그것이 없도록 하거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새벽에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는 있는 이유. 시련은 잠깐입니다. 그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유익이 돼요. 영육의 유익이 돼요. 영육의. 그러면서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천국보다 영생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시련 앞에 낙심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먹고 있고 쓰는 거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시험 끝이 딱 와요. 터널 끝이 딱 와 있어. 그리고 고난보다도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위로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로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의 원리를 따라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